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교대를 읽겠습니다. 35절부터 교대를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다 함께 아멘. 자기 자신에 대한 좀 확신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이제 선교팀도 하고 뭐 중보기도 팀도 하고 하는데 같이 기도회를 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는 그 기도회가 굉장히 강하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왜 그런지. 근데 그게 어저께 신학교 갔었거든요. 신학교에서도 내가 인도할 때 기도회가 뭐 굉장히 달라요. 근데 난 그 구성원들이 되게 훌륭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맞는데 내가 이번에 여기서 기도하면서 계속 지금 생각 드는 게 목사님이라고 하는 또는 어떤 성경부 리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제가 볼 때는 그 역할이 와이파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교회 와이파이가 없을 때 용집사님이 같이 놔줬죠. 그거 없을 때 이게 잡히질 않아요. 와이파이가 좋을수록 잘 잡혀. 할렐루야. 이거였구나. 내가 매일 기도를 쉬지 않고 하니까 목사라는 존재, 선교사라는 존재, 또 우리 성경 공부 리더라고 하는 어떤 그 존재는 거기서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연결되게 하는 와이파이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아요. 근데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건 알아. 우리 집에도 와이파이가 있어요. 무지하게 빨라. 여기보다 더 빨라.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모였을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하늘나라를 연결할 수 있는 이게 와이파이구나. 지식의 전달이 아니구나. 이걸 또 새삼 느끼게 돼서 오늘 우선은 여기가 제가 대표로 서 있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와이파이 하나님과 다 마구 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잘 통해야 되며 당연히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돼야지 나는 교회 다니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는 교회에 출석하는 착한 사람이에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되길 원해요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언제나 만나질 못해요. 이번에 광주에 내려갔을 때 제가 이거 먼저 다 확인하러 다니는 거거든요.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이러면서 확인을 막 세 군데 다 했잖아요. 강릉에, 서초동에, 지금 광주까지 확인을 세 군데 했고 두 번째는 애들도 같이 갔었죠. 이번에도 갔는데 정말 거기가 2차 집회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제가 갈 때마다 사실 목사가 돼서 헌금도 안 하고 그냥 참석한다는 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 거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교회를 축복하면서 이제 참석을 했어요. 뭐 대단한 일이죠. 근데 앉아 있는데 보통 잘못된 자세는 뭐냐 하면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하고 성경 집회 가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이런 거 되게 나쁜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좀 우리는 집중하고 겸손할 필요가 있는데 언제나 성경을 뭐 500번을 읽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지 뭐 네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앉아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제가 여기까지가 힘줄 하나가 이 한 줄이 굉장히 약해진 부분이 있어요. 정형외과 의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고무줄을 한 번에 확 늘려버리면 그게 딱 늘려버리면 그 다음에 탄력을 잃게 되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1분 동안 거기가 눈에 보이듯이 튀더라고요. 그 줄 하나가. 근데 이 부흥사 목사님이 중간에 뭘 좋아하냐면 두 가지를 좋아하는데 하나는 하여튼 재밌는 거 있었는데 중간에 자꾸 손을 올리게, 자, 손 좀 들어봐요 뭐 이런 거 갖고 자꾸 손을 들고 사람들 앉아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고치고 계신데 자꾸 손을 들어보라 그래서 왼손만 들었지. 1분간 이게 튀더라고, 성령으로. 이건 누가 봐도 성령이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내가 사촌 매형이 여기 목사님이에요 그래갖고 거기서 자냐고. 근데 딸이 무슨 뭐 큰 무거운 짐을 다 버렸어야 돼. 그러니까 삼촌이 돼갖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남자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딱 잡아갖고 내가 무지하게 좀 들어줬거든. 이게 원래 힘 꽉 쓰면 거기가 다시 당겨야 되잖아. 할렐루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 없이 하나님께 나가지 말고 죄를 치료받든 몸이 치료받든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하늘과 연결될 때 이 병은 안 날 거라는 생각을 버려요. 나는 임신 못할 거라는 생각을 버려요. 나는 망했어라는 생각을 우선 버리고 하나님을 그냥 우선 연결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암이나 감기나 똑같아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의사 말만 너무 확신하지 마. 난 의사 말만 다 들었으면 난 지금 서 있지도 못해. 여러분, 의사는 의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인간적으로 몇백만 원씩 아껴요. 어디 한 군데씩만 놔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시길 바라요.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더 훌륭한 와이파이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오늘 좀 더 들어요. 좀 빨리 통하는 와이파이도 또 있더라고. 우리 집게 더 세 여기보다. 뭐 이렇게 뭘 잡으니까 정신없이 빨라라고. 어유 빨라. 와이파이에 대해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하는 존재인지. 여하튼 여러분,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그래서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로 기대를 거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사모함을 갖고 모이자는 얘기예요. 근데 광주까지는 가자. 여하튼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 요새 휴게소들이 많죠. 요새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런데 이영자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텔레비에서 쏘떡쏘떡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처음 들어봤어.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떤 휴게소 음식을 추천하면 그게 막 10배로 팔려요, 지금. 근데 표현이 워낙 미식가니까 어묵 하나를 먹는데도 바다부터 끌어올려. 바다에서 생선 하여튼 그 따라하지 못할 재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추천하는 휴게소의 음식은 수백 프로가 올라가요. 막 그거 먹어, 사람들이 가서. 난 왜 이거를 요거 정도밖에 표현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사람이 뭘 소떡이나 어묵이나 뭐 이건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가서 그걸 먹어요. 왜? 권위자거든. 그래서 내가 그거 잘 알아뒀다가 나중에 시간 날 때 그 사람이 먹으라는 것만 꼭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정말 추천해 주는 사람이 확신할 때 나도 그걸 먹으면, 나 솔직히 제가 추천하는 것도 우리 애들은 정말 믿고 먹어요. 근데 그 아줌마, 그 연예인이 얘기하는 거는 정말 가서 먹고 싶어. 딱 시간 있을 때 정리해갖고 그거 먹고 싶어요. 자, 그 사람이 추천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서 먹죠. 지금 세례 요한이 나왔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 전에도 29절에도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29절에 나오죠. 오늘 읽기 전에도 추천을 해요. 강하게 추천해요.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만큼 영안이 열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제자들 앞에서 강하게 추천하는 거예요. 저분이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데 다음 날 두 제자와 다시 같이 있다가 오늘 본문의 36절에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뭐죠? 두 글자로 하면 추천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위자의 추천. 예. 우리 용 집사님이 IT에 좀 강하잖아요. 또 자동차도 나보다 더 잘 알아. 그 사람이 그거 얘기할 때 나는 들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들으면 나에게 유익이야. 우리 권사님들이 어떤 음식에 대해서 권하면 들어요. 그 음식은 나보다 권위자잖아요. 오늘 세례 요한이 권위 있게 추천을 하니까 두 제자가 따르는 거예요. 자, 두 제자가 따라서 두 제자가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두 제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분이 추천하신다. 야, 우리 선생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봉인데 그분이 추천한다. 그거 따라간 거죠. 그랬잖아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건 가라고 하신 거다. 그러면서 안드레, 그 둘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얘기하죠. 그런데 38절에 보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었어요. 왜 그러냐? 뭘 찾고 있냐? 그랬더니 어디 계십니까? 하고 39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와서 봐라. 한번 와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오후 4시부터 그날 함께 있었어요. 자, 오후 4시부터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오후 4시부터 그날 함께 있었다면, 요새 말로 이거 뭐죠? 이거 대화, 컨버세이션, 그거를 몇 시간 했을까요? 내가 볼 땐 꽤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랍고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구약도 물어보고, 그죠? 또 뭐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면서 뭘 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확인. 추천받은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게 되겠죠. 자, 맛집을 추천받았어요. 우린 거기 가서 확인하죠.
이야, 이거 진짜네. 그렇게 가라 해서 가봤더니 이거 진짜네라고 하는 확인을 하게 되죠. 제가 여러분한테 권했던 음식점 중에 한두 군데 있죠. 그냥 국수 한번 얘기를 들을까요? 그 국수집 참 맛있다고 그래서 내가 몇 번 데려갔잖아요. 가는 사람마다 너무 맛있다고 그랬어요. 추천을 했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죠. 그리고 진짜 확인, 정말 맛있게 먹은 사람은요, 진짜 확인한 사람은 자기 친한 사람한테 말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 세 단계를 거쳐 추천, 확인, 다시 추천. 우리 저 안드레는 그 다음에 자기 형제, 이제 새로운 번역본은 자기 형이니까 자기 형이니까 이제 베드로가 좀 형이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맛집을 만났다, 우리가 확인했다, 그날 저녁 있으면서 정말 확인했다. 야, 대단하시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와,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와, 진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고 정말 기쁘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걸 안드레가, 여러분 안드레 참 생각해 보면 안드레가 세례 요한 밑에 있었다는 건요, 그래도 경력 신자란 얘기예요. 나중에 그 저번 주 제목이 안드레 빵이었잖아요. 믿음이, 그죠? 빌립보다 위잖아. 왜냐면 경력자거든 이게 또. 여하튼 그건 딴 얘기지만, 여하튼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나중에 나보다 더 크게 될 자, 넘버 원이 될 자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다시 추천을 하게 돼요. 베드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렇게 훌륭한 안드레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듣자. 어때요? 은혜가 되죠. 우리 교회 다녔던 우리 큰매 형이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저랑 10살 차이인데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부터 저한테 반말을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형님 그 윗분이신데 왜 그러세요? 그러면 이 목회자에 대한 어떤 그게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분이 원래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처음엔 은혜 못 받고 계속 방황을 했었어요. 누님이 맨날 울면서 전화가 와요. 어떡하니? 기도 좀 해달라. 맨날 어떡하니? 정말 너무 부탁을 하길래 내가 막 기도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하루에 너무 강한 일들을 해갖고 일어나자마자 담배를 물고 하루 종일 4갑씩 매일 폈던 사람이에요. 그게 나는 지옥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사람인데, 내가 거기에 추천을 했어요. 형님 지금 교회 바꿔야 됩니다. 누님 이쪽으로 바꿔주십시오. 아유 누나가 그래, 교회 똑같지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누나 그렇지 않아, 내가 얘기하는 교회를 가. 왜냐하면 기도 많이 하고 와이파이 터지는 교회를 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안 보여요, 바람처럼. 그러나 일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런 교회 다녀야 그 사람에게 이 안에 터치가 일어나거든. 아니나 다를까 터치가 일어나고, 처음에 담배갑을 아예 넣고 이렇게 목사님 앞에도 보였던 사람이 역겨워서 못 핀다고 하는. 여러분 제가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하루 종일 봉사해. 어느 교회 가든 하루 종일 봉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건 우리 친척이 다 아는 얘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추천합시다. 안드레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앞에 세례 요한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그 추천에 가서 확인을 하고 넘버 원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가셨는데 43절에 그때 요번에 또 누굴 만나냐면 빌립을 만나요. 그러고 보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이거 다 동네 사람이거든. 만약에 우리 동네 와서 우리 중에 한 3-4명 골랐어, 그거 다 그 사람들 대박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훌륭한 것 같지 않아, 그죠?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와 얼마나 동네 사람이 많아. 근데 그냥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너 이렇게, 물론 우연은 없겠지만 이들이 훌륭했다라기보다는, 그죠? 생각을 해보라고. 그냥 이튿날 그 동네에서 그 동네 사람 하나 둘 셋 나와. 근데 전부 다 넘버 1, 2, 3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를 잘 만나야 되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 그 사람보다 예수님이 훨씬 중요한 얘기죠, 이게. 하여튼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은 약간 똑똑한 사람이에요. 45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더니 또 막 가슴에서 막 터졌어. 기쁨과 감사함과 믿음이. 그런 다음에 45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을 만났어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주 유식하게 얘기해요.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했다, 선지자, 그리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대단히 유식하게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하죠. 그러고 보면 종교적 배경이 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아주 무식한 게 아니라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다. 딱 그렇게 해서 친한 나다나엘에게 이제 확인한 예수님을 추천하죠.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딱딱한 나다나엘. 예. 나다나엘은 이 중심이 이렇게 뻣뻣한 사람이에요. 딱 내가 옳고 싫은 것에 대해서 정확한 사람. 그럴 때 딱 얘기하는 거야. 빌립이 아무리 유식하게 얘기해도 딱 얘기하는 거야.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난다고 그러지 않았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자기가 갖고 있는 바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한 거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나고, 그 미친 헤롯이 죽이려 하니까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오라고 해서 온 데가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은 곳은 베들레헴인데 이 사람이 나사렛에서 뭐가 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아는 것만. 여튼 좀 빌립이 조금 아까 누구죠?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얘기할 때는 순순히 좀 말을 들었는데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얘기할 때는 우선 버티는 거예요. 교회 다 똑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야, 꼭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냐? 이런 지금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야, 요새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때 빌립이 했던 얘기가 지금 저에게 큰 은혜가 됐어요. 나사렛에서 뭔 선한 거에 나올 수 있냐? 그랬더니 빌립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이 답답한 놈아, 그렇게 못 믿겠으면 네가 직접 와서 눈으로 보고 확인 좀 해봐라. 맞습니까? 이게 유식한 말로는 원래 옛날 전도 집회 내가 옛날 준비 커맨스예요. 유식한 말로는. 근데 성경이 너무 유식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한정돼. 근데 여기 우리가 큐티하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살아나, 음성이. 그 느낌이 살아나. 내가 요번에 이걸 큐티하면서 딱 느낌이 살아난 게 뭐냐면, 아유, 이 답답한 놈아, 네가 그럼 와서 봐라, 이런 얘기야. 아멘? 네,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어요. 그냥 아름답게 come and see,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데, 야, 나사렛에서 뭐 이렇게 버티니까, 아유, 그러면 네가 와서 직접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추천할 때 그냥 아유, 믿으면 뭐 좋은 일이 생긴대, 또는 뭐 아유, 마음은 좀 편안해져, 이러면 안 돼요. 와서 직접 하나님이 네 마음을 치료하고 죄를 치료하고 문제를 치료하고 네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네가 확인해라. 내가 도와주마. 네가 확인해라. 커맨시가 바로 그거예요. 네가 와서 봐라 임마. 못 간다고 그러니까 아유, 좀 가봐. 확실하다니까.
이런 얘기예요. 나다네일이 얘기할 땐 뻣뻣하게 얘기했지만 모르니까 그러죠. 아직 경험 못했으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아유 가보자. 그러니까 움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뭘 권할 때는 왜 그렇게까지 권할까를 궁금하게 해야 돼. 그죠? 제가 미친 것도 아닌데, 제가 좋은 대학 나와서 제가 멀쩡하게 잘생기고 잘나서 얘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내가 가보기는 하자. 아멘? 예. 안 그러면 우리 인생 헛산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까지 말하니 가있자. 내 옛날에 여기 왔던 여기 코치랑 얘 2명 있었죠. 덩치 큰 인간들은 오직 인간들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은 정말 난 와서 너무 신기했어. 안 올 사람이야. 절대 안 올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여러분, 요번에 부흥회가 여러분이 또 내가 추천한 그 사람이 왔을 때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나, 그리고 와서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지표가 될 줄로는 확신합니다. 예, 이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네가 와서 직접 확인해봐라, 이 문딩아. 야, 이렇게까지 말하니 가보기라도 해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다나엘 딱 보고, 야, 참 예수님도 참 격려를 잘해요. 그죠? 간사한 게 없다, 멋있다, 칭찬해 주잖아요. 예? 예수님이 딱 보고 딱 말씀해 주잖아.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성령의 와이파이가 터져서 왔을 때 하나님이 오면서 야, 너 그동안 인마 잘못했다라는,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될 줄로 믿어요. 저는 20살 때 예수님을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어요. 제가 교회 떠났으면요 참 안 좋았어요, 진짜 여러 면에서. 여하튼 그런데 그때 막내 누나가 먼저 성대 아동학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아동학과에 수석으로 들어갔지만 놀고 먹고는 아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연애하고 좀 그랬는데, 또 목사님을 만나고 그랬는데, 여하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들어갔을 때 이제 4학년인가 그랬어요. 5학년이구나. 그래서 저한테, 내가 이제 그때 맨날 데모하고 막 사람들 막 정신없을 때잖아요. 처음에 1987년도니까 막 6.29 선언이 있고 막 그럴 때잖아요. 그래 정신에 깔려서 에이씨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막, 그리고 어차피 신앙도 없겠다, 뭐 힘은 넘치겠다, 이제 좀 어떻게 놀아볼까, 우선은 떠나자 하나님을, 이런 생각했어.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강하게 못 만나면요 떠나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얘기하고. 여하튼 그래서 제가 떠나려고 하는데 누님이 강추를 하는 거야, 추천을 하는 거야. 한번 가보기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누님은 약간 우리 집에서 권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착한 걸로 권위가 있어서 평생 누구랑 싸우는 걸 못 봐. 너무 착해. 그래서 천사표라고 이름이 온 세계가 아니라 우리 친척 사이에 알려져 있어요. 천사표라고. 천사표 몇 명 있어요. 중간에 뭐 변절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하튼 천사표 몇 명 있는데, 그러니까 누님이 얘기하니까 듣고 싶은 거야. 아, 교회 다니면 정말 착하더라고. 고3 때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야. 그리고 성대 아동학과에 수석으로 들어갔어.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학원도 한 번도 안 가고. 그러니까 대부분 변명이야. 뭐 바빠서 교회 못 온다, 고3 때, 이런 거 다 변명이야. 고3이 없어서 정죄함 받는 사람 없겠네. 여하튼 그렇게 그런 안드레 같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니까 친구 하나 데리고 갔나 아마 심심하니까 맨 뒤에 가서 어떤 생각했냐면, 에휴, 뭐 선한 게 나오게 시켰어? 예배? 내가 예배야 수백 번 들었다, 야, 어려서부터. 수련회도 가도 아무 감각 없더라, 야, 난. 이렇게 하면서 저 뒤에서 이렇게 이걸 졸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슴을 딱 치면서 잘못했다. 네가 하나님께서 뭘로 있었다.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고 거듭나서 30년을 여름에 더운 걸 하나도 못 느끼고 살았어. 왜? 여름에 수련회 몇 개씩 준비하고 가니까 더운 걸 몰랐어. 긴장이 돼서. 진짜예요. 그리고 저번에 옛날에 우리 홍 집사님도 나한테 개울가에 2번째 와본 사람이 어딨냐고, 평생에. 난 개울가를 딱 2번째 가봤어요. 다시 놀러 가본 적이 없어. 그러나 후회는 없어요. 아멘. 자, 강력한 추천을 했고
제가 거기서 하나님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변화됐고, 저를 통해서 목사 선교사 된 사람도 꽤 많아요. 우리 형제교회 학생에 적어도 50에서 100명 정도는 주께로 인도했어요. 나 한 명이 거기서. 어때요? 추천의 힘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자신 있으니까 추천한 거고, 난 가서 다행히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 이거 진짜다라고 가자고 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큐티하고 읽는데 그런 단계들이 나오더라고. 제가 신학교 때 아마 저기 강릉에 있는 목사님한테 이제 등록금을 대줬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고마우니까 계속 10년 동안 나를 불렀는데 내가 여기서 꿍그리고 있냐고 안 갔죠. 그러다 다리 아파갖고 다쳐갖고 그때부터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한번 가본 거죠. 그러면서 나를 부흥회에 추천했어요. 자기가 부흥회를 2년 이상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라고 나한테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간 김에 가보기나 하자. 부흥회가 뭐 나쁠 게 뭐가 있겠어? 그냥 갔어요. 강릉에 먼저 갔고, 서초동에 갔고, 광주까지 가게 됐죠. 3번을 갔죠. 1, 2, 3차를 다 이상하게 골고루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추천을 받고 제가 강릉에 가서 확인을 하는데, 이 3군데를 내가 얘기하면, 강릉은 정말 오래된 교회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어. 거의 은혜도 다 옛날 거 하나 있던 거 말고 다 떨어졌는데, 그게 1차 2차 하면서 막 거기 은혜를 받더니 다시 첫사랑이 다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정말 그 간증거리, 그 자살하러 왔던 그 커피 커퍼가 기적이 막 계속 일어나게 된 거야. 어떻게 됐어요? 요번에 11조를 700만 원 했대요. 요번 주에 확인해 봐요. 다 괜찮아. 그건 돈의 축복이 아니라 마음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 100배로 1000배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아멘. 난 요번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풍선에 바람 불죠. 우리가 믿음을 넣어서 불어서 풍선에 발아서 물속에 넣어요. 이게 안 튀어나오면 기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무슨 헌신을 드릴 때 믿음을 넣어서 그냥 넣어. 이게 안 튀어오르면 기적이야.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어갖고 맨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정말 그분한테 내가 드립커피 배웠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실 때마다 그 마리아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 동네 마리아. 나하고 1살 차이예요. 거기는 정말 오래된 가난한 교회인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을 막 난리 났어요. 우리 지훈이하고 수정이 같이 갔던 그 서초동, 정말 오래된, 여기는 오래된 부자 교회예요. 아주 오래된 부자 교회. 그러니까 삼풍백화점 내가 과외하던데 그 건너편에 이제 해요. 거기서 있는데 오래됐으니까 여기도 역시,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어린 교회가 없어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 거의 거기도.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변할 줄을 몰라. 변함이 없다라는 건 칭찬이기도 하고 또 약간 책망이기도 해요. 근데 거기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시키니까 사람들이 막 행복해. 그리고 지난주 제가 거기 3박 4일까지 갔던 그 교회에는요, 여기는 우리 교회하고 좀 비슷하기도 한데 뭐랄까, 거긴 초신자들, 어린 신자들이 1, 2년 된 신자들이 처음 부흥회를 이렇게 좋은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요, 우리 교회만큼 많이 한 교회는 적은 없어요. 아시다시피 매해 2번씩 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7, 8번씩 왔고, 그죠? 그러나 그때 은혜는 있었지만 열매는 약했죠. 이 부흥회에 비하면.
근데 이 부흥회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기서 부흥회를 하면은 저번에 거기서 병 낫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예언해 주신 은혜 주신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와갖고 저쪽 앉아갖고 나중에 하나씩 다 간증하고 가요. 난 요번에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이제 나도 부흥사로 역할을 할 때 그냥 그때 은혜 받았다, 그때 병 좀 나았다라는 건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기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제자가 되는, 열매가 있는, 구령이 되는 이런 부흥사가 아니면 내가 볼 땐 자기 만족일 수도 있어.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안 그래요? 유익을 주러 다니고 거기 열매가 막 맺혀지고 그래야 이게 진정한 부흥사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다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손놓고 기도하면 병 낫죠. 방언도 터지죠.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열매가 없으면 그건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열매가 너무 많으니까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던 목사님들이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차고 막 구령이 되고 그러니까 막 얼굴이 번쩍번쩍해서 막 몇 명씩 나와가고, 야, 우리 교회는 거기에 따블로 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옛날에 따블 하면은 택시가 멈췄죠? 예, 저 정말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을 받고 제가 직접 어떤 목사도 대부분 그렇게 안 하는데 3군데를 다 가서 다 확인하고 다녔어요. 집 바깥에서 잠자는 거 너무 싫어해요. 다 가서 꿍그리고 앉아갖고 없는 돈 다 헌금하면서, 물론 여기 좀 낳고 왔긴 했지만 참 감격이었어요. 야, 교회 요새 뭐 선한 게 나을 게 뭐 있어? 교회 가면 난 나쁘진 않겠지만 내가 굳이 거기 가야 될 이유가 있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보니까 10년씩 기도해도 안 오던 남편 아들들 다 오더라고, 기도하니까. 요번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남의 교회가 되는데 여기가 안 돼? 그래서 사람은요 된 걸 보고 살아야 돼. 안 된 걸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된 걸 보고 살아야 돼. 네. 마리아도 엘리사벳이 된 걸 보고 사니까 안 될 일이 되잖아요. 아멘? 가능합니다. 할 얘기 다 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믿음의 와이파이로 여기 오기만 하면, 그리고 그 목사님은 뭐가 하나 있냐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거 내가 다 봤어. 뭐냐면 열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미래를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지식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예언 지식의 말씀. 국내에 몇 명이 없어요. 근데 오살리 기도원에서 지금 주 강사로 이분을 항상 써요. 오살리 기도원은 아무나 안 불러요. 그러니까 뭐 몇 명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께서 목사님하고 이제 그러니까 사과 먹고 있는데 청년 한 명을 누가 데리고 오더라고. 목사님 좀 예언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 아이가 나중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대로 말해버리고, 그걸 선포해서 된 사람들이, 작년에 된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 와서 간증하고 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성경에 있는 은사고요. 그리고 이것이 뻥이면 문제가 많죠. 근데 그것이 1년 후에 3개월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하죠. 병 낫고 방언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이에요, 원래 하나님께는. 그죠?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집사님들에게는 뭔가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확실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확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미안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부흥회 제목을 선물로 한 거예요. 물론 원래 제목은 풀리리라는데 난 선물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에게 보이게 하고,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선물, 하나님과 크게 연결되는 선물, 확실한 선물, 이건 선물이에요. 100일 동안 기도했고
지금 40일 기도했습니다. 오늘 60일 여러분 남았습니다. 혹시 그동안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이 아직도 작정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60일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60일 동안 학생은 5분 10분 이상 기도하고 어른은 10분 15분 이상 기도하면서 하루에 기도 한 날만 자기가 작정한 헌금을 하세요. 1,000원. 학생은 1,000원 이상, 어른은 뭐 2, 3천 원 이상.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도했을 때만 돈을 넣는, 헌금을 드리는 그 기쁨이 있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갔을 때도 은혜는 받아요. 아멘. 그러나 제가 100일 동안 했고 이제 60일 남았고 이제 여러분이 뭐 언제 미리 한 사람도 있겠지만 여하튼 오늘부터라도 60일 딱 놓고 안 될 병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안 풀어주실, 안 풀 만한, 하나님 풀어서 안 풀릴 만한 문제가 있겠어요? 좀 믿으세요. 아멘. 난 믿어져요. 그냥 와도 은혜를 받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안에 기적이 있잖아요. 난 아침마다 기도하러 올 때마다 딱 들어오면 기적 7개가 다 생각나요. 이 안에 내가 기적을 하나님 맛봤던 장소가 전부 생각나면서 너무 좋아. 네? 또 하나의 강력한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말씀이 참, 그죠? 많이 하나님 저축해 주셨죠? 그 말씀에 불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석탄에 불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확 붙여서 빡 터지겠죠? 아멘? 말씀이 흐릿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주신 말씀들이 싹 모여갖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물 확 가열하면 불이 확 탈 거 아니에요. 안 바라는 분위기인데 목사님 뭐 뜨거워지면 귀찮지 않나 이런 분위기. 여러분 그쪽으로 가지 말고 저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마음 식으면 아무것도 맛이 없어. 신앙생활에 아까 나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던데 좋지 않아요? 하나님 좀 뜨겁게 믿어야 되는 게. 응? 계시면 계시겠고 말면 마시겠고 이게 뭔 재미가 있나요? 이왕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키우시고 계시는데 정말 안 될 것 같은 교회들도 다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너무 훌륭하고 교회가 너무 일꾼이 많고 뭐 모든 게 다 갖춰져 갖고 부흥하고 구령하고 그러면은 별로 영광이 안 돼요. 최소한 우리 정도는 돼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좀 없고 부족해야 뭔가 이게 뛰어나지는 맛이 있잖아요. 오병이어가 한 빵이 10,000개 정도 있었어. 그럼 무슨 영광이요? 아멘? 나같이, 여러분같이 그저 적당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그 안에 믿음을 넣어서 말씀을 넣어서 터뜨려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뭐든지 막 잘 되면 교만해져서 안 돼요.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하나님께서 그 겸손의 그 윤곽을, 왁구를 딱 주셔서 여기서 더 이상 터지지 못하게 하나님만 높이게,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뭐가 잘 돼서 힘든 사람들 하나도 못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겸손의 어떤 왁구를 갖고 그 안에 믿음을 넣고 하나님 팍 터뜨려서 나는 그저 오병이어였을 뿐이라고. 중요한 건 예수님이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님께 지금도 당신은 가능하다고, 지금도 목사님은 가능하다고, 지금도 필리핀은 가능하다고,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60일 후 그 전부터 벌써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와이파이가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편입니다. 하늘과 연결해서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기 편한 교회, 또 사람들이 와서 야 이거 맞네 라고 하는 확인하는 교회. 여러분 강권하십시오. 술 취한 사람 얘기만 얘기하고 끝날게. 내가 배운 거니까. 술 취한 사람들은요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하지 않는데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잠깐 생각났어. 술 취한 사람들이, 나는 2차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1차를 안 가봤으니까 2차 갈 때 이렇게, 목사님 웃겼어. 여기 젊은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흰 티를 입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목사님 아들들은 다 멋있어. 그게 목사님은 솔직히 좀 아닌데, 그 아들은 무지하게 잘생겼어. 근데 딱 있는데 흰 티를 입고 있었거든, 청바지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흰 티면 싼 건 줄 알아. 그러니까 싼 거 입은 거 같으니까 나오라고 그랬어. 그리고 여기 멱살, 이제 그 강청하는 걸 가르치는 거야. 강청. 멱살을 딱 잡고 이게 이만큼 늘어났어. 술 취하는 사람들이 2차 가자고 할 때 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니 이렇게 이만큼 늘어났어. 그러더니만 나 하나 더 보여주겠다 그러더니, 뭐 고등학교 대학교니까 또 남자애도 창피할 수 있잖아요. 바지 허리띠 있죠. 허리띠를 딱 잡으면 이렇게 하고 손 이만큼 들어가잖아. 그 애들은 창피하잖아요. 어른은 좀 그래도 낫지만 이걸 잡더니 우리 사는 날이 몇 명에게는 몇십 년밖에 안 남았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이 교회의 개척교회였습니다. 그 창립 멤버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교회들이 이렇게 지금 지상에 보니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기도하십시오. 하늘과 연결되시고 확실하게 강추하셔서 그들에게도 하늘나라가 열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번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